중에 일주일만 쾌락했다고 그랬어. 그때 롤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나는 일생 중에 1일만 쾌락했다고. 세네카, 사망은 인생의 가장 쾌락된 것이라고 자살을 인정한 사람이죠. 지금 문명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20년간 자살률 1위. 우리가 아주 못 살 때도 자살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살률이 매일 821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러죠? 하루 40명꼴이에요. 매일 우리나라에서 40명꼴이 자살을 합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35분 만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창창 살 길이 창창한 2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윤심덕의 죽음의 찬사라고 하는 시가 있죠.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은 허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비애를 그대로 표현한 시입니다. 1894년 따뜻한 어느 날 호프만 목사님 한 분이 한 교인 가정집을 신방을 합니다. 마침 그 집 부인이 무슨 일인지 비통하다가 호프만 목사님을 보고 쓰러질 정도로 달려가 매달리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이때 하프만 목사님은 예수 앞에 아뢰시오 대답을 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호프만 목사님은 그 여인이 했던 말 계속 머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하죠. 그런 순간에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다라 다 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자꾸 머리에서 맴돌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하프만 목사님은 단숨에 시를 적어 내려갔고 즉시 그 시를 작곡을 합니다. 불쌍한 자들이여 예수께로 나와오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가 계시니 그분에게 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그 찬송 363장을 가사도 썼고 거기다 멜로디를 갖다 붙였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에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게 주시리라. 참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해요. 우리의 인생에 저는 미국 가서 유학할 때 중학교 3학년 시작을 했을 때 1학기가 다 낙제 점수요. 다 미국 학교는 왜 영어를 하더라고. 나 미국 무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할 때 영어를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가보니까 욕하는 영어만 배워가지고 미국을 할 때. 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우 사람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갔는데 못 따라갔죠. 영어 못 따라갔죠. 그때 내 나이 17살. 집이 괜히 왔다. 엄마 생각하고 울고, 비가 와도 울고, 서산에 해가 걸려도 울고, 중천에 달이 떠 있어도 울고. 그러다가 신학생이 내 기숙사방에 와서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요. 나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미국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돈 1달러도 못 주는 가난한 형편에 시장에 나가서 창호지 2장을 사갖고 와서 거기다 꽂아주시더라고요. 신발 주머니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흙 한 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야, 외국에 가면 고향 생각에 향수병이 걸린대. 향수병이 걸리거든 그 흙을 갖다 달여서 그걸 마시래요. 그럼 향수병이 가신다고 그래요. 신발 주머니에다 흙 한 주머니, 창원지 부적 2장 여기 써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요. 엄마는 집 생각도 좀 막내로 태어났거든. 집 생각, 엄마 생각, 형 생각, 친구들 생각. 그런데 신학생이 제 기숙사방에 찾아와서 너 예수 안 믿지? 안 믿지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도 없고. 그 신학생이 시커먼 책 하나 가지고 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지.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참 나한테 전도한 다음에 너 예수 안 믿을래? 질문 안 했어. 나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믿져야 먼저 나 예수 믿는다. 무릎을 꿇고 예수 영접하자고. 무릎만 꿇었어. 나도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까?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못하는다고 그래서 나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 용서해 주세요. 그저 이것저것 갖다 해서 기도를 하고 신학생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영어로 해주더라고요. 딱 일어났어. 나를 포옹을 하더라고요. 네가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야, 거짓말 같아. 고향 생각이 싹 다 됐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선생님 찾아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1학기에 다 낙제 접수인데 선생님들이 불쌍하다고 다 D를 줬어. 2학기에 올라가가지고 의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 중에 즐거워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비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임종까지 환희에 차 있었어요. 주 하나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죠.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라고 했어요. 4장에 베드로서 4장에 13번이나 환희의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 옥중에서 쓴 편지요. 그게
빌립보서를 갖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 옥중에서 썼다고. 옥중에서 있는 사람이 맨날 아이고 탄식이나 하고 타령이나 할 텐데 거기서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42번이나 사용했어요. 예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국에 가면 세인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 미수리의 세인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 거기에 상징이 아치요. 나 저거 가봤어요. 어떤 관광객이 저 도시에 관광을 하러 왔다가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려고 교통순경에게 물어봤어. 여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으냐 그러니까 저기 가면 저 교회가 있죠. 거기 가보시라고 했어요. 거기 가는 도중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다시 오다가 교통순경한테 왜 이 많은 교회를 두고 나를 그 교회 가라고 안내를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진짜 교회고 가짜 교회가 모릅니다. 교통순경이. 그러다가 교통정리를 하다가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싱글벙글 기뻐서 나오더라. 그래서 아마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당신을 그 교회로 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괴롭고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어떤 때는 아내가 울고 남편이 못 살겠다고 할 때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요. 여기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들 계세요. 쉽지 않았어요. 참 힘들었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거지 같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비대면 예배 보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다 비대면이에요. 나는 5명이 와도 대면 예배 본다고 고집을 세웠어. 수원시청에서 나한테 경고장을 2번 보냈어. 나는 이런 데는 제가 장정현 총장님 닮았어. 가득하면 가득하. 나는 대면 예배 본다. 2번째 경고장을 받고 내가 시장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어. 나 5분만 만날게요. 아유 목사님 시청에 오지 마세요. 기자들이 많아요. 제가 찾아갈게요. 5시에 그 사무실에 갔어. 우리 수원시장이 지금 3번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부지사가 됐는데 우리 큰애하고 동창이에요. 나왔길래 시장님 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헌법이 우입니까? 행정명령이 우입니까?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 못하지. 헌법이 행정명령보다 훨씬 우위요. 근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이는 자유가 있고 만지지 못하는데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야, 조용기 목사님 제 친한 친구예요. 돌아가셨어. 나더러 거기 장례 설교하러 오라고 그랬어. 갔어요. 그 큰 교회 50명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설교 다 마치고 나와보니까 바깥에 인산인해로 모였어. 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코로나 걸리고 바깥에서 인산인해로 있으면 안 걸리고. 저는 장례식을 끝마치면 운구, 마지막 운구에 가서 관에다 손 얹고 가족들 다 손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주고 관을 밀어넣고 그러고 가요. 제가 그렇게 해요. 거기 이제 가려고 차 세우는데 가려고 우리 사장도 따라왔고 우리 비서도 따라와가지고 목사님 비키세요 좀 비키세요 가야 됩니다. 또 교인들이
반갑다고 나 붙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교회 극성이야. 참 순복음교회 모든 거 잘해. 안내도 잘하고 목사님 섬기는 데는 순복음교회가 1등이에요. 두 번째가 백석이야. 참 주의 종들 잘 섬기더라고. 목사님 무슨 나좀하게 놔두라고 갱신이 뚫고 나가서 상주들 다 오라고 손판에다 얹으라고 그러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바깥에서 인상이라는 모이고 안에는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소망 중에 지는 거예요. 참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45년 해봤는데 뭐 어째 거기도 뭐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더러 있는데 그래도 소망 중에 즐겁게 45년 목회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겁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망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외쳤어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그래서 예수께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내 목회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좋은 강철을 만들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돼요.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여지없이 짓밟아야 되죠. 좋은 강철이 된다는 희망을 가질 때에 용광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소망을 확실할 때에 좋은 포도송이가 부스러지는 것에도 기뻐할 겁니다. 소망은 모든 고통을 이긴다고 했고 그래서 어두움은 광명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기독교에서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가 시들어가고 죽는 날이 가까웠음을 실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훈장을 달고 싶고 칼채를 듣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말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조금만 가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요. 마그렛 히스킨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한국 동란에 참전을 했어요. 종군 기자로서. 중공군에 개입해가지고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에 후퇴작전을 하고 있는 미군들 가운데에 중공군에게 포로를 당해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면서 얼어붙은 통조림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 한 병사에게 여기자가 가서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어떤 소원을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슬픈 기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 Give me tomorrow. 전쟁터에서 지금 포로가 될 임박에 꽁꽁 통조림을 먹으면서 당신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느냐? 서슴없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전쟁터에서 내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큰 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온다고 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어요. 적어도 성직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움의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으세요. 인내.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너나 없이 참을성이 적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기다리고 기서 싫어하죠. 그럴 때 우리 새치기도 잘하고 오이꼬시도 잘하고, 우리 한국 민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치기 문화가 정착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손해를 보게 되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인내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 링컨 선거에 7번 낙선의 고백을 마셔본 사람이에요. 이걸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 그 어머니가 백정부의 땅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7번 스친 다음에 8번째 미국 16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시킨 거죠. 바비 케네디, 존 케네디 동생이에요. 법무장관을 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 납제를 했어요. 1학년 때 들어가서 납제한 거예요. 그래도 후에 인내 끝에 미국의 법무장관이 됐죠. 마이클스 몰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16번, 16번 출마했다가 17번째 지사가 됐어요. 인내하세요. 조금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난 한 교회 45년 목회를 해봤어.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 조용기 목사님이야. 그 수원에서 뭐해? 서울로 와라. 서울 와서 개척하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나는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원에서 45년 목회. 그것도 침례교처럼 힘든 데가 없었어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6개월 나가다가 안 보여. 길에서 만나면 왜 교회 안 나와? 우리 고모가 장로교회 나갈 때는 그리 갔어요. 가슴이 아픈 거라.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왔을 텐데 괜히 미국에서 침례교회에서 안수 받고 와서 침례교 하는데, 또 동네 사람들, 우리 수원 동네 사람들이 침례 준다고 막 얼마나 흉을 보는지 몰라. 나 그랬어.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세례는 약식이야. 그래서 영어에는 그냥 베프티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 글 속에 들어갔다 나와. 근데 그거 한다고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 그런 걸 겪으며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았어. 어떤 사람이 김장한 목사는 빌딩에 5개가 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더라. 그 장로 불렀어. 빌딩 5개가 있다는데 당신이 찾아서 하나 나갔고 하나는 당신 갖고 하나는 한 교회에서 45년 목회를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 욕하는 사람은 더러 있더라. 우리 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45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세계 침례교 총회장으로 5년 해봤어.
아세아 침례교 총회장도 5년을 봤어. 한국 침례교 총회장 안 시키더라고. 왜? 조금 시기가 있거든, 질투가 있거든. 이 부총회장도 해봤어. 1 부총회장도 했어. 총회장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양 목사님만 안 왔으면 한번 나왔을 텐데. 나 아는 목사님들이 나가라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총회장 나오려면 공탁금 거르래. 5천만 원 거르면 얼마나 그래? 공탁금 거르고 안 해. 다른 사람이 지금은 정경 총회장들이 날 찾아와서 세계 총회장 했으니까 그냥 해줄 테니까 거기 회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정경 총회장 회원으로 들어오래. 나 왜 들어오라고 그래? 돈이 좀 아쉬운가 봐. 안 들어갈 테니까 내가 1,000만 원 기부할게. 1,000만 원 기부했어. 어떤 때는 참 인내하기가 힘들어. 참 교회에 말썽 부리는 사람이 침례교회는 더러 있더라. 백석총회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참아야 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우리들도 참아야 돼요. 지사회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가지 말로 오직 깨어 근신하라. 오순절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기다렸다고 했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 인내의 믿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성직자. 얻어맞고 기다려. 이쪽도 얻어맞고 기다려. 인내.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는 굴이 진주를 만들듯이 끝까지 참아야 굴이 나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이죠. 성경 킹 제임스 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인내로 하여금 그의 작업을 완성케 하라. 잘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 인내는 물거품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요. 우리 선입자님, 장 목사님 끝까지 참는 미덕을 가지고 있더라. 나 같으면 못해. 끝까지 참. 작은 배의 큰 도시 짐이 아닙니다. 작은 새의 큰 랜더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질의 동력이죠. 인내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라.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참 우리나라에 기도할 기회가 너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없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기도는 힘써서 차절이 되는 거예요. 힘쓴 기도의 결과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신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기 병만 고치고 15년 연장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가 지켜주시겠다. 구약의 조석으로 5번이나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참 술 취했다고 오해받았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아들을 가질 수가 있었죠. 만약 그 남편이 쇠간들을 얻어서 애를 줄줄 낳지 않았다면 한나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번처인데 후처가 돌아가지고 애를 덜커덕 나누는 거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오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감옥서에 기적이 있죠. 바울과 신라가 자정쯤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 옥토가 흔들리고 수사들이 끊기고 옥토문이 열렸어.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횃불을 들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 물어봤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기도의 결과죠. 존 락스 친구를 집에 초청해놓고 얼마 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어져서 찾아보니까 정원 한 구석에서 오 하나님이여 저에게 스카틀랜드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존 락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스카틀랜드는 침례교 나라가 아니고 성공의 나라가 아니고 장로의 나라로 변한 거예요. 왜? 존 락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존 락스의 기도 때문에 메리 여왕이 무서워했다고 그러잖아요. 존 락스 기도가 일개 사단의 힘보다도 위대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해라고 했죠. 기도는 마음의 습관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와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죠. 기도는 성경 가르친 대로 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는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끝마칠게요. 어떤 교단의 성직자 두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을 했으면 비나이다 신분의 일이 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진짜 성직자인가. 그 비행기 안에는 기자와 모든 강요들 3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암만 대통령 내외가 밉다 하더라도 어쩌기 그 비행기가 추락되기를 비나이다 성직자. 다행히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성직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현실 어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밝은 태양이 환하게 비치게 될 거예요. 6.25 동란 때 38선 부근에 Heartbreak Ridge라고 하는 등생이가 하나 있어서 Heartbreak, 마음 깨졌다는 얘기지. 상했다는 얘기요. 미국 종군 기자가 그 산맥을 Heartbreak Ridge라고 명명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신문에서 기사를 읽어본 거예요. 거기에 수십 명의 미군들이 전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사를 썼어.
여기서 죽어 전쟁터에서 죽어서 집이 못 가니까 부모, 형제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애인 마음이 상했어요. 부인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등생이를 Heartbreak Bridge, 상한 마음의 등생이라고. 거기서 전쟁이 치열하게 됐어요. 이쪽에는 미군이 박스오라는 게 참호라고 그러지, 파놓고 적진에다 총질을 하고, 이쪽에는 공산당이 참호를 파놓고 이쪽에다가 총질을 하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군 참호에서 한 50m 적진으로 있는데 미군 하나가 총탄을 여기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힘없이 참호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여기다 대고 호소를 하는데 들려 그게. 그런데 누구 하나 비날로도 날라오는 적탄을 간 수 없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시계를 보더니 9시가 딱 되니까 두말하지 않고 참호에서 기어서 50m를 가서 그 죽어가는 동료 군인을 데리고 참호에 와서 응급치료를 해주고, 선임 상사가 자네는 왜 가만히 있다가 9시가 되니까 적진에 가서 그 전우를 구출해가지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상사님,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들고 네가 전쟁터에 가면 내가 매일 9시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전쟁터에 다녀오라. 저는 어머니 9시 기도를 믿고 9시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길에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한속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태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 혹시 예수 믿다가 간 사람들이 있나? 만약 예수도 못 믿고 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나?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를 너에게 책임진다. 여기 지금 송직자로서 조금 더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피를 내게 요구한다.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